말씀을 함께 봅니다. 잠언서 31장 10절부터 3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31장입니다. 10절부터 3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함께 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자기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의 법을 말하며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낮에 가정주부들이 활동하는 시간에 그 시간 영역 안에서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이 아마 목회자일 것입니다. 점심시간에 보통 점심을 먹기 위해 가는 싸구려 음식점에 가보면 남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그 공간을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하지만 조금 분위기 있고 고급 음식점이다 싶으면 반대로 대부분 여자들이 앉아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 있어야 될 하와들이 그렇게 음식점에 와서 앉아있는 그런 경우들을 아주 많이 봅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자들 참 힘들게 일하는데 여자들은 돈 참 잘 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다가 가정을 만드실 때에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 하나를 가지고 가정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아담 혼자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셔서 그를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들을 취해서 여자인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아담 혼자는 절대 가정이 될 수가 없는데 하와가 있음을 통해서 가정이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와가 없는 가정, 아내가 없고 엄마가 없는 가정은 가정으로 존재하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때로는 불가피한 경우에 아빠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든가 이럴 경우에 엄마 혼자서 아이들을 살피고 가정을 이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가정이 온전히 경제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한 가정으로 만들어져 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없는 가정은 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는 데는 굉장히 무리가 많다라는 이런 걸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가정의 기둥이라 말하지만은 삶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아내들이 가정의 진정한 기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엄마가 없는 가정은 점점 해체의 분위기로 가지만은 아빠가 없는 가정은 하나의 가정으로 점점 뭉쳐져 가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어머니가 있는 가정이 진정한 의미에서 가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 하나님께서 한 가정의 아름다움을 보시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현대의 가정들은 점점 해체하는 과정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세계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의 공식 타이틀 하나를 선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이혼율이 높은 나라로, 전 세계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이제 온 세계가 인정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이혼율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에 결혼한 가정과 금년에 이혼한 가정을 백분율로 환산한 것을 이혼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아서 사람들이 심각하게 느끼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심각하게 느끼질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들도 여러분들에게 다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동안 가정들이 해체되는, 도대체 이유 없이 알 수 없이 이렇게 해체되는 것을 목자의 눈으로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일단 가정이 해체되는 과정 속에서는 그렇게 목사의 말에 순종하던 사람들도 완전히 마이동풍이 되는, 귀를 완전히 꼭 들어맞고 목사의 말은 단 1%의 영향도 없다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느끼고 목사가 허수아비였구나, 이렇게 비참한 그런 느낌을 가져본 적도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침에 밥을 먹고 나가면은 아이들은 학교를 가서 밤 늦게 들어오고, 또 남편은 늦게 들어와서 시간 나면 신문 보고, 아내는 TV에 앉아 있고, 그러다가 잠잘 때가 되면 각각 침실로 들어와서 잠자고, 또 다시 아침 되면은 각자 흩어져 나가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의 현주소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숙집처럼 사는 집도 그래도 크고 아름다운 집으로 꾸미기에는 굉장히 애를 쓰지만은 그 안에 있는 내용물, 가정으로서의 역할은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무감각해가는 것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들어와 가지고 학교를 갔다 오든지 놀다 들어오든지 엄마하고 뛰어안길 수 있는 가정이 진정한 의미의 가정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환경적으로 불가불하게 아내가 또는 엄마가 밖에 나와서 생업에 종사해야 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불가피하지만은, 이런 불가피한 경우들은 아이들도 다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내들이 살림살이의 재미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방을 하면서 성도들과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살림살이가 재미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살림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교회 집안에 앉아 있는 것이 재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름대로 역할을 주셨습니다. 이 역할은 무엇이 더 좋고 나쁘냐, 위냐 아래냐, 이것에 대한 분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할의 분별을 해주셨습니다. 아내에게는 돕는 자라고 하는 이런 명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아내로서 남자를 돕고 엄마로서 자녀들을 돕는 이런 모습이죠. 아내들이 남편 앞에서는 굉장히 이기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 앞에서는 절대로 이기적일 수 없는 것이 엄마의 역할입니다.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주고 싶어하는 가장 헌신적인 존재가 엄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진정한 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아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식을 키워보지 않고는 진정한 의미의 여자가 될 수가 없다고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김지아라고 하는 시인, 여러분들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반체제적인 시를 많이 썼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특별한 시를 하나 쓴 게 있습니다. 여성 예찬론이라고 하는 시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인류의 반 아닙니까? 인류의 반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몸소 낳는 출산자요, 기르는 양육자요, 감싸는 보호자요, 가르치는 교육자요, 식구를 질긴 동아리며 하나로 만드는 매체요, 어머니는 온 가족의 마음의 안식처요, 남자의 벌이가 시원치 않을 때는 막벌이꾼이요, 아주 영 시원치 않을 때는 몽땅 가로맡아 생계를 꾸려가는 생명의 병참 사령관이 아닙니까? 살린 곧 살리는 일이 여자의 일이요,
살림살이 바로 살린 일을 자기 삶으로 사는 것이 바로 여자니 생명운동이 바로 여자 일이 아닙니까? 참 김지아 시인 같지 않는 시를 하나 만들어 발표를 했는데, 이것을 보면서 여자들의 역할이 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살림이라는 것이죠. 살리는 것이 여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의 생명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여자도 생명을 낳고 생명을 키우는 역할을 하는 점에서 매우 비슷한데, 유대인의 탈무드, 성경에서 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탈무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다 계실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세상에 보내셨다. 어머니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어머니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며 어머니의 손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가며 어머니가 일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도 함께 일하신다. 이렇게 어머니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없는 곳이 없이 하나님은 다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교리적인 측면에 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실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머니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어머니가 일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도 함께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면은 어머니가 없이 태어나거나 어머니가 없는 세상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소부재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유대인들은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할 때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직접 계시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직접 목교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고를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또한 계시해 주었다는 겁니다. 생명의 창조자로서 그렇게 계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무한한 사랑을 베푸는 존재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이 아프다고 밤새워서 아이를 지키는 그런 아버지는 없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어느 정도 아이를 얼리고 다루다가 그만 쿨쿨 잠들어 버리면 끝나지만은, 엄마는 밤새도록 아이를 끌어안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것이 엄마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마 아버지의 차이점들인데, 엄마는 생명을 만들기도 하지만은 생명을 치유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아프고 육신이 아플지라도 하나님 품에 안기고 온전히 어머니 사랑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품이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어머니들 위대한데, 성경을 떠나서도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 위대한 어머니들에 대한 기록들은 종종 찾아볼 수 있죠. 신사임당은 대표적인 한국의 어머니상입니다만은, 그러나 조금 그 밑에 가려진 분들 가운데서 한석봉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한석봉의 어머니는 가난한 선비 집에서 태어났고 또 가난한 선비에게 시집을 가고 그 가난한 선비가 자식 하나 놔두고 일찍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이 한석봉이라는 아들 하나를 키우는데요, 조선조 명종시대에 외교문서를 주로 작성하던 그 문필가입니다. 한석봉이라고 하는 석봉은 호이고요, 이름은 경호입니다. 그러니까 한경호가 맞습니다. 석봉의 어머니는 산홍공상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신분사에서 귀천을 따지는 선비가 가장 귀한 것이고 상인이 가장 천하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가 명백할 때에 선비 아내로서 하기 힘든 떡 장사를 합니다. 떡을 썰고 이것을 내다 파는 이런 역할을 하죠. 목적은 하나입니다. 아들을 공부시킨다라고 하는 이런 목적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10년을 작정하고 떠난 석봉이 공부를 다 마쳤다고 3년 만에 돌아옵니다. 이 돌아온 아들과 그날 밤 호롱불에 마주 앉아가지고 네가 과연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시험을 좀 보자. 불을 다 꺼놓고 너는 글을 쓸 것이고 나는 떡을 썰 것이다. 내가 떡을 온전하게 썰고 내가 글을 제대로 못 쓴다면은 네가 공부를 끝나지 않았으니 다시 떠나야 될 것이고, 그리고 네가 만약에 글을 제대로 쓰고 내가 떡을 바로 썰지 못한다면은 너는 내 곁에 있어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일찍 떠난 아들의 입장인지라 어머니 품이 매우 그리웠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롱불을 다시 켜고 본 결과가 한석봉은 공부를 끝났다는 사람이 글을 제대로 썰 수 없었고 엄마는 정확하게 떡을 썰 수 있었다는 거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어머니는 한석봉에게 떡한 이 보시기를 싸주고 다시 길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자식 하나 의지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는 어머니 입장에서 아들을 다시 떠나보낸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들을 성공시킬 수 있는 엄마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한석봉의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자식들에게 경계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경계를 뛰어넘어야 될 땐 뛰어넘고 뛰지 넘어야 되지 않을 때는 그곳에 가두어둘 수 있는 이 부모의 역할이, 절제시킬 수 있는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정말 한국형의 어머니 한석봉의 어머니는 석봉이 문사로 성공해서 돌아올 때까지 그 역할을 아주 분명히 했었던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오늘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현숙한 어머니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3장 31장 10절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의 값은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진주 그거 별로 비싸지 않던데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저 어렸을 때는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아주 추운 겨울에 신문에 한두 번씩은 겨울 되면 꼭 나는 기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파는 이 까만 그 조개 뭐죠? 그 조개 국물을 먹다가 그 조개에서 나오는 진주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이 진주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신문이 항상 났었습니다. 조개 속에서 나오는 진주, 별 볼 일 없을 거예요. 조그만한 그런 진주일 거예요. 그런데 횡재했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우리나라 진주가 요즘처럼 흔하지 않을 때 진주 하나 얻는 것은 아주 보아오는 것처럼 굉장히 신문에 날 정도였어요. 이게 매마다 겨울 되면은 한두 건이 그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천 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바로 잠언의 시대, 이 시대를 가보면은 진주의 역할이 특히 사막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진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데, 현숙한 여인이 진주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귀한 것인데 잠언서 13장에 보면은 진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값진 진주를 만난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소유와 맞바꿀 수 있는 진주의 가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잠언에서 집과 재물은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지만은 현숙한 아내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현숙한, 우리 여자분들은 현숙한 아내가 될 것이고요, 남자분들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현숙한 아내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에는 여성들의 가치를 지나치게 외모로 평가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면 세계에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질문보다는 외적으로 어떤 조건이 있느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평가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진리는 오늘날까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변하는 것은 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사람들의 가치는 계속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린날이 막 지난 주일에 뉴질랜드에서 크라이스트 처치라고 하는 도시에서 한국인 3명이 자살체로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자 3사람입니다. 엄마가 44살이었고 큰딸이 18살이고 13살 된 딸, 이 3모녀가 자살을 한 이 자살체로 발견이 됩니다. 이 자살체가 발견된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된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2002년도에 2딸을 데리고 기러기 가족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8년 됐죠.
그러니까 18살 된 딸이 10살 때, 그리고 13살 된 딸이 5살 때, 그리고 엄마가 36살 때 이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아이들을 위한 이민을 떠나는 겁니다. 엄마가 36살이었으니까 아마 그 남편 되는 사람은 그보다 한두 살 더 많다면은 40살이 조금 덜 된 굉장히 젊은 그런 남자였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한국에 있으면서 돈을 벌어 가지고 계속 이 세 모녀의 뒤를 대줬습니다. 그런데 18살이 돼 가지고 이 아이가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 이런 시기가 됐을 때 아버지는 명퇴를 당하는, 또 그동안 벌어놓은 것은 전부 이 세 모녀 밑으로 다 들어갔으니까 한국에는 아무것도 없이 원룸 하나에서 살고 있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돈을 보낼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거기서는 아직도 이 대학을 가야 되고 돈은 더 써야 되는데 한국에는 더 이상 보낼 것도 없고 또 벌 수도 없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에 돌아갈 수도 없고 남아있을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세 모녀의 선택은 자살하는 쪽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한 8년 전 10년 전에 그렇게 선택한 것이 지혜로운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았지만은 결국은 가정은 그렇게 해체돼 버리고 비참하게 끝나버렸다는 그 기사를 읽고 또 읽으면서 사람 사는 게 왜 가정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미련했다는 겁니다. 무조건 공부를 시키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냐는 얘기예요. 한 가정에서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시킨다라고 하는 이런 지혜로운 측면에서는 그만 넘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문제인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자녀들 아내를 전부 외국으로 내보내고 퍼주다 퍼줄 것이 더 없으니까 결국은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고시원이라고 한 거 여러분들 혹시 들어가 보셨습니까? 저도 아이가 고시원에서 한 1년 있어 보니까 가보니까 폭이 요 정도 되는 그런 곳입니다. 한 사람이 겨우 통과할 수 있는 통로가 있고요, 요만한 소파만한 침대가 하나 있고 거기 하나가 딱 누우면은 뒤척거리면 떨어져 버리는 그런 곳이고요, 길이도 2m밖에 되지 않아서 발을 책상 밑으로 집어넣어야만 잘 수 있는 그런 곳이 고시원입니다. 이 폐쇄공포증 있는 사람은 들어가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창문도 없고요. 그런 곳에서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 이런 얘기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그걸 절대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좋은 아내가 되는데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부분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약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런 자의 남편은, 그런 자는 누구죠? 현숙한 여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숙한 여인은, 그 남편은 그 여인을, 아내를 믿나니, 믿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는 것은 온전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부탁을 드립니다. 서로 부부가 믿음을 주고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거래가 아니잖아요. 결혼생활 가정은 거래가 아니고 신뢰의 관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이건 매우 중요한 일들입니다.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아내들이 참 지혜롭다라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사회를 잘 알죠. 목사들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특징을 보면은 아내들에게 있다는, 물론 목사님들도 뛰어난 분들이지만은 뛰어나다고 해서 목사님이 성공적으로 훌륭한 목회를 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 안에 반드시 있는 것은 그 아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저 목사님 정말 뛰어난 사람인데 목회는 아니네라고 생각하면은 그 뒤에 반드시 지혜롭지 못하는 아주 욕심 많은 그런 그 여자가, 아내가 있는 이런 걸 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자들을 청빙을 하게 될 때 목회자는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꼭 사모님과 같이 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같이 사람들을 평가한다라는 것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모습을 이 사람이 과연
목회자의 아내로서 기도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이것을 분명히 저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이는 곳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목회하는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많은 이 대화의 그 중심이 뭐냐면은 가정의 해체에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가정이 해체돼 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청소년들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조금씩은 문제가 있지만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신성교회 청소년들의 문제가 심각함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함을 느낍니다. 성경 보는 교인들은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고,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식탁보를 바꾸고 커튼을 아름답게 하고 침상의 그 이불을 아름답게 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내용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바로 그 지혜로운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현숙한 여인의 특징은 성실하게 산다는 겁니다. 노동의 가치를 알 뿐만 아니라 손에 물을 묻히는 이 가치가 어떤 것임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그는 양털과 사물과에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15절 말씀 보니까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사람의 식물을 나눠주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날이 밝기 전에 음식을 준비해서 일하러 나가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여서 일터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다. 성경적 개념이 그렇다는 겁니다. 저도 아이가 이제 커가지고 결혼 정년기에 점차 접어들어가니까 또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나이가 그런 나이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모이면은 며느리 사익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 저희는 며느리 사익감 뭐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며느리감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죄송합니다만은 제 아이는 아침밥을 아주 분명히 챙겨 먹습니다. 아무리 이른 아침이라도 아침밥을 먹어야만 하는 아이입니다. 아침밥을 꼭 먹어요. 요즘 젊은 애들 같지 않게 아직은 철저히 챙겨 먹어요. 그래서 제 아내도 어디 가면은 우리 아이는 아침밥을 꼭 먹으니까 아침밥은 꼭 먹여가지고 출근시키는 여자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얘기를 하기를, 젊은 분이 빤히 쳐다보더니 목사님, 사모님 꿈도 크셔 이러더래요. 그런 여자 없대요. 꿈도 크시다고. 아니, 남편 밥 해 먹이는 게 뭐 꿈이고 뭐고, 그거 당연한 일인데 그게 요즘에는 꿈에 해당되는 것이고 엄청 큰 요구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렸다라는 이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정말 그런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요즘에는 주식 투자에도 받고 부동산 투자에도 받고 뭐 이런 여자들을 똑똑한 여인으로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여기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가정의 여자의 역할, 돕는 자의 역할을 잃어버리기가 굉장히 쉽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아내와 같이 쇼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같이 카트를 밀고 다니면서 쇼핑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이 쇼핑을 하면서 우리 나이대하고 30대 젊은 사람들의 쇼핑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집에 가가지고 이걸 요리해 먹을 것을 쇼핑을 하는 반면에 젊은 사람들은 완벽하게 만들어진 인스턴트를 쇼핑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30대라면 가족도 몇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갓에다가 가득 담아가는데 그 중에 간혹 보면은 그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는 그걸 뭐라 그러죠? 그런 그 인스턴트 밥을 한 박스씩 싣고 가는 이 젊은 가정을 보면서 아, 저 집은 밥도 안 해 먹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밥도 안 해 먹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부부는 반드시 쳐다보면서 여보, 저런 애들 며느리 보면 절대 안 돼,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절대 보면 안 돼,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요즘에 그러니까 뭘 만들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전자레인지에 딱 돌려가지고 전부 해가지고 그렇게 먹고 말아버린다는 거죠. 결국은 음식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없어져 버려요. 인스턴트가 얼만큼 나쁘다는 건 우리가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지금 혹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손톱이 부끄러우실 분들이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매니큐어 얘기를 좀 할게요. 매니큐어라고 하는 것이 예쁘라고 꾸미는 것인데 그게 시작한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개념이 많이 다르게 시작이 됐습니다. 매니큐어가 제일 먼저 시작된 게요, 유럽에서 산업혁명을 하면서부터 매니큐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자들이 집에서 가정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 공장 같은데 일터로 나가게 되면서 손톱이 막 망가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걸 내놓기가 부끄러우니까 거기에다가 뭔가 색깔을 칠하는 것에서부터 매니큐어가 시작됐죠. 그래서 매니큐어를 바른다는 것은 근면한 여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돌고 돌아와서 이 사회 속에서 매니큐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매니큐어 이쁘게 칠하면 괜찮아요. 그냥 예쁘게 칠하고 그런 건 괜찮은데 요즘에는 여기다가 손톱이 둥글럽적해서 이쁘지 않은 여자들은 이걸 깎아가지고 또 플라스틱 같은 걸 길게 붙여가지고 네일 아트라고 하는, 여기다 그림도 붙이고 아주 요란하게, 그런데 발톱에도 하더라고요. 발톱에도. 근데 돈이 꽤 든대요. 근데 저 손톱 가지고는 밥하기는 굉장히 어렵겠다라고 생각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은 뭐냐면은 나 게으른 여자입니다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혹시 오늘 그렇게 오신 분들에게 매우 죄송합니다. 공격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참고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근면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가치는 외모에 있지 않고 속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속사람이 하나님께서 지배하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살림이, 아까 말씀드렸죠? 살림에 있다는 겁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으리 오는 양식을 먹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게으르지 않는 사람이다, 부지런한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여자들이 매우 게을러져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칭찬받는 남편들은 아침에 아내 멀리 일어나서 대충 먹고 아내가 일어났을 때 먹을 것까지 잘 챙겨놓고 살그머니 출근하는 사람이 1등이라고 합니다. 혹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한 원로 목사님이 어머니에 대한 간증 하나를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소개합니다. 당신이 어린 시절에 매우 가난한 집에서, 옛날 이제 70이 넘으신 목사님이니까 그 시절엔 다 가난했죠. 특별한 집 아니면은 매우 가난한 집에서 자라나서 이 소음물로 본 옷을 입어보지 못하면서 이렇게 자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좋은 옷들이 워낙 많으니까 소음 이런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지만은 예전에는 소음을 넣은 면옷은 굉장히 좋은 옷이었잖아요. 그런데 솜옷을 입지 못하고 겨울마다 달달달달 떠는 그 아들을 보고 가을에 어머니가 솜옷 하나를 해주는 겁니다. 솜옷을 어떻게 해주냐면은 예전에는 그 목화에서 솜을 다 따가지고 그걸 씨앗을 물내놓고 씨앗을 빼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솜이 참 비쌌습니다. 참 비쌌기 때문에. 근데 이 목화는 가시가 있어가지고 목화를 완전히 다 추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거 봤거든요. 그런데 이 목화를 추수하다가 목화가 가시에 걸려가지고 남는 것들이 종종 있게 마련입니다. 조금씩 찢기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추수가 다 끝난 목화밭에 들어가서 그 가시에 걸려있는 조금씩 남아있는 그 솜을 다 걷어다가 아들의 솜옷 하나를 해주는 겁니다. 굉장히 귀한 솜옷이겠죠. 그런데 이것을 입고 지게를 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무를 하고 나면은 이 면옷이 이 지게 멜빵과 등에 닿는 이런 것 때문에 빨리 헤어지니까 그게 아까워가지고 목사님의 어린 시절에 나무 위에다가 이거를 묶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추운 겨울에 어머니가 보고, 야, 너 왜 옷을 입고 어제 그랬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엄마, 이거 어떻게 지어준 옷인데 빨리 떨어질까봐 입질 못했어요 라는 그 얘기를 듣고 아들의 손을 잡고 어머니가 눈물을 떨어뜨린 것이 당신의 손등에 그 뜨거운 눈물이 똑 떨어지는 이걸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결심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어머니 눈에서 눈물 떨어지지 않게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라왔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한 번도 타락하고 곁길로 갈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졌을 때도 한 번도 그쪽을 바라보지 않고 인생을 걸어왔노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좋은 조건, 최상의 조건이 아이를 최고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엄마의 그 눈물이 없다면은, 그 뜨거운 눈물이 없다면은 그런 아이들일수록 또 곁길로 가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사람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그런 걸 경험해 봤습니다. 뭐 가난이 자랑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 못하겠습니다만은 굶고 학교를 가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 방학 때가 가까운 그런 때에 참 몸이 처지는 때인데 굶고 학교를 가는 어린 아들을 위해서 잠깐만 있어라 그리고 바가지 하나를 들고 밖에 나가셨는데, 조금 있다 들어온 것을 보니까 뽕나무에 뽕이 익는 계절이 돼서 까만 뽕들을 한 움큼을 바가지에 따오셔가지고 아들 입에다 막 쳐놓은 거를 그걸 먹었습니다. 뽕을 까만 오디를 씹으면 새카매지거든요. 그 새카만 잎을 가지고 학교를 갔습니다. 굉장히 그 어머니의 마음이 지금도 느껴지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또 어느 날 한여름에 학교를 가는 아들에게 밥을 못 먹였으니까 잠깐만 기다려다니 한참 어디 갔다 오시더니 손에 아직 다 익지 않은 모카를 한 움큼 따오셨습니다. 젊은 분들은 모카를 왜 쓰겠는데 따오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모카가 완전히 피기 전에는 그 모카 꽃이 굉장히 달짝지근하게 맛있습니다. 먹을만 해요. 그래서 그 모카를 한 움큼 먹고 학교를 가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그 아까 목사님처럼 우리 어머니 행복하게 해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좋지 않은 환경 속에 자랐기 때문에 얼마든지 곁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입장들이 많이 널려 있었지만은 그런 생각이 늘 저를 붙잡아 왔고 신앙 안에서 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다는 겁니다. 때로 환경은 고깃국을 못 먹였고 쌀밥을 못 먹였지만은 눈물을 어린 어머니의 기도와 그 손길들이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의 손길들이 지금 이 시간에는 어디 도장을 가고 어디 학원을 가고 계속 끌고 다니는 것이 이 아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해 나가는 진정한 아담들 될 수 있기를, 하와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입을 열어 지혜를 높이며 그로 인의 법을 말하는 사람,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26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는 자녀들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일입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어머니 역할이라는 것을 성경이 명백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어린 제자 디모데가 훌륭한 영적인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그게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이 믿음 내 종의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제는 너 안에도 있구나 하면서 그 감격스러운 이야기를 이 사랑하는 어린 제자에게 해주는 겁니다. 내 외할머니에게 있는 그 믿음이 내 어머니에게도 있더니 너에게도 그 신실한 믿음이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형식의 예배가 아닌 정말 나를 살릴 수 있는, 내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신실한 모습으로 기도할지라도 가정에 와서는 형편없는 이 세상 사람으로 변화가는 그 모습이 아닌 우리 기도하는 내 어머니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뛰어난 세 사람을 손에 꼽으라 한다면 사도 바울입니다. 1세기적의 사람 사도 바울, 그 다음에 5세기적의 사람 어거스틴이 있고요, 16세기의 사람인 칼빈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18살에 사생활을 낳고 어머니 품에 안겨놓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타락된 삶을 살다가 30살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서 그의 회고록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무릎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는 나를 탕자의 길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탕자의 길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만드심의 목적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2006년도에 영국, 우리나라는 국어 협회라고 할까요? 영국 영어의 그런 그 모국어니까 영어 그런 협회에서 세계 104개국에 영어를 쓰지 않는 나라에 한 6만 명이 되는 사람에게 설문조사를 한 게 이런 게 있었답니다. 당신에게서 가장 얼른 떠오르는 가장 포근하고 뿌듯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mother, 어머니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가 패션, 열정이라는 대답을 했고요. 세 번째 대답이 love, 사랑이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위에서 70위까지 단어를 쫙 나열하는데 그 중에 고양이도 있고요, 개도 있고요, 오이도 있고, 호박도 있고, 캥거루도 있고, 모자도 있고, 옷도 있고,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쭉 열거가 되는데 놀라운 것은 그 70위 안에 아버지라고 하는 파더라고 하는 대답이 없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장로님, 우리 조심합시다. 우리 살 길 찾아야 됩니다. 우리 이제부터 이 아버지들이 이제 살 길 찾아야 돼요. 입에서 안 나오다니. 아버지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가슴 뭉클하게 자기 가슴 속에 박히는 단어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70번 강아지나 개보다도 훨씬 뒤져있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거든 우리가 진정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여인들에게 성경이 말씀해주고 가정이 과연 무엇인가를 여인들에게 오늘날 하들에게 가르쳐주시는 이 말씀을 붙드시고 정말 이 세대와 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닮아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며 예배케 하시며 주 하나님의 권속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셨음을 진실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이 땅의 하들에게 축복 내려주시옵시고 어머니들에게 총명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에덴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